근데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그 이름대로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이름대로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된다는 것은 말을 잘하라, 이말 말을. 혀의 권세, 입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예수는요, 기독교는요, 언약의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앞장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지었는데 해필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더니 오네시모가 이름에 걸맞는 이름이죠. 유용하다, 유익하다. 그런데 11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십억이라.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기독교 세계는 항상 이 전후가 있는 전후. 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교회의 세계 역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BCAD로 하는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 AC는 Anno Domini. BCAD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을 우리가 BC라고 하는 거예요. BC. 예수님, 주님 이후라는 라틴어 Anno Domini가 주님 이후, 우리가 AD 2005년, 지금은 주님 이후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나가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지금은 주님의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사도 바울이 전에는 도무지 무익한 사람, 교회를 해코지한 사람, 남녀노소고 잡아 쫓겨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아주 몹쓸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요, 신사적인 사람은요, 여자나 애기들은 그래도 잘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자도 없고 애도 없고 남녀노소를 잡아 족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아주 그냥 교회를 얼마나 해코지라고. 성경에 보면 핍박자다, 해방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파이프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사람, 세계를 살리는 사람, 세계 역사 문명의 지도를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전후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된다. 앞뒤를 분명하게 살아가세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걸 잘해야 돼. 버릴 것은 얼른 내다버리세요. 붙잡을 것은 날름날름 붙잡으세요. 그게 빨라야 돼. 버릴 것은 얼른 버리고 잡을 것은 얼른 붙잡고 뒤의 것,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소망의 주요, 기도의 주요, 온전케 주님은 얼른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줄은 잡아 당기고 세상 줄은 버려야 돼. 세상 줄 알아요? 세상 줄 믿었던 백줄이요, 정작 필요할 때 잡아 당기면 썩은 새끼줄이 많습니다. 썩은 새끼줄 잡아 당기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툭 떨어지고 치아버리죠. 썩은 새끼줄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줄, 구원의 줄, 기도의 줄, 기도의 밧줄을, 기도의 끈을 잡아 당기면 여러분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라고 꿈, 깨, 끼, 깡, 끙, 꼴, 꾼 그런 말이 있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끼 은사를 발휘하면, 깡 하나님 주신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도의 끈을 잡아 당기면 꾼, 프로, 전문가가 되고 꼴, 꼴값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재밌는 말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 전후가 분명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저희 교회는 이제 오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할 때 꼭 간증을 적어내랍니다. 요 방식으로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거의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불안하고 전에는 사람 구실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지금은 이렇게 남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내 밖에 모르던 사람이 지금은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거의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평가할 때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키운 빌레몬에게 아주 겸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가 일부러 부탁을 하면서 그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 노종이 선교사에 갈 때는요, 바울을 두드려 패도 감옥에 갇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불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특신인 사람이에요. 그렇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한 영혼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데는 보면요,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마음이 보드라워 그렇게 한 사람을 챙기는 데 보면요, 명령을 해도 되는데 부탁을 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편지를 친필로 써가면서 나이 많은 바울이 니한테 친필로 편지한다. 제발 오네시모 좀 잘 챙겨주라. 18절 19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하인이었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멀리 로마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면서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변화가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옛날 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말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혹시 이 사람이 니한테 훔쳐간 거, 빚진 거,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구만.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8절에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진 것이 있거든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다 갚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제일 용서를 안 하는 사건이 돈 문제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돈 문제는 사람이 용서를 안 해요.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요, 돈 떼먹은 놈은 안 되거든요. 제일 예민한 게 돈이지요. 돈이 여러분 사실은 다 말하는 거예요. 시골에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어제도 왔다 가셨습니다만 어머니한테 제가 효도하는 게 뭐요? 용돈 많이 드리는 게 효도요. 뭐 선물 줄 필요 없어요. 객지에 쓰면 지 써도 안 하는 거 이런 거 갖다 할머니 줘봐야 뭐하고 써요. 용돈 많이 드리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버이날요 물어보세요. 할머니 선물 뭐가 좋아요? 버선도 좋지만요, 용돈 한 100만 원 주면 버선 사서 신으면 돼요. 돈 많이 드리는 게 제일 효도라. 돈이 사랑이고 돈이 여러분 신앙이고 돈이 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로만 이 사람 챙기라냐. 이 사람이 니한테 뚱쳐간 거 훔쳐간 거 있거든 나한테로 다 해결해라. 내가 다 계산해 줄 거만. 그만큼 물질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했으면. 사람이요,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돼. 실제적인 사랑.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합니다. 집사람하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집사람한테 야 용돈 얼마 드릴라 하노? 한 5만 원 드리면 안 돼. 이 사람이 5만 원? 50만 원 드리라. 50만 원. 우리 어머니가 저것들이 왔다 가봤자 뭐 한 10만 원 주고 가겠지. 그래 싶을 때 한 100만 원을 드려보는 기라. 그럼 어머니가 아유 야들아 말랐고 이래 많이 주고 너거나 써라. 나는 필요 없다. 그러고는 돈 한 장을 세보는 기라. 세보고 아유 나는 뭘 이래 많이. 입이 찢어져 보면. 어머니를 제가 변화시킨 건 물질로 변화시킨 거예요. 물질로. 형님이 10만 원 주면 나는 100만 원 주고 채합버린다. 그러니요, 돈이 설득이다고, 돈이 전도다라고 보니까요, 할매가 그것을 녹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자가 좀 다르다. 일부러 그래 했지 내가 뭐. 다르게 해야지. 10만 원 줄 것 같으면 10만 원 정도 생각할 때 아예 100만 원을 앵겨가지고 뭐 우리 어머니 심장도 안 좋으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뭐 내가 앞으로 몇 분 더 드리겠어요. 설날 몇 분 더 지나겠어요. 몇 분도 안 남았어 내가 봐도. 그러니 그냥 한 분을 주셔도 고객 감동이 아니고 고객 졸도를 시켜버려요. 그래 살아가셔야 돼요. 다 문경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거는 도시 가서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도시 가서 고향의 어른들 용돈 드릴 때요, 감동을 시켜서는 안 돼. 절도할 만큼 많이 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큰형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초원에 혼자 사신 할머니가 뭔 돈이 필요하겠노? 내가 그래 생각했더니 아니래.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동안 너무 집에 여러분 대사, 소대사, 길흉사 지나면서 품앗이한 게 많잖아요.
저 집에 아들 또 장가가고 손종 또 그 품앗이 아저씨 또 부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요 사람 구실하려고 하면요 쓸 돈이 많대. 그걸 큰형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할머니가 돈 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리저리 챙겨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혼자 사는데 뭐 경조사만 해도 얼마나 돈 낼 일이 많고 계모임 돈 내야 되고 제주도 관광 가는 거 돈 내야 되고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돈 쓸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돈 얘기한다고 이상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는요 용돈 많이 드리면 그 자식이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용돈 안 주는 놈이 와가지고 어머니 어쨌든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바빠서 갑니다. 그 놈은 나쁜 놈이라. 말로 효도합니까 말로. 어머니가 혼자 겨울에 추운 데 살면 입식 부엌 해드려야 되지. 어머니가 혼자 한대 통시 댕기면 안방에다 화장실 하나 넣어드려야 되지. 저희 어머니도 해드렸거든 안방에다. 상상을 못하잖아요. 시골의 산골짜기에 화장실을 집안에 넣는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그동안 계속 밖에 그 통시 댕겼다니까. 여기 한참 나가가지고 있는데 거요. 그런데 최근에요 이웃에도 그래 한다고 이래가지고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그래 그 방 안에 옆에다 이래 만드니까 또 되더라고 그게. 나도 생각을 못하네 그래 하리라고는. 옛날에 다 군불 떼고 살다가 이제는 입식 부엌하고 점점 새마을운동하고 가스 다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졌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지만 평생을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기 때문에 더 잘해드려야지. 다 꼬부라진 할매지만 더 잘해야지. 그게 효도입니다. 말로 효도합니까 말로. 돈으로 효도하는 것이지요. 용돈을 200만 원씩만 안겨들어 보세요. 입이 찢어지지요. 돈이 최고라 돈이. 돈을 좀 많이 갖다 드리세요. 시골에 계신 분들 돈을 좀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네 물건 훔쳐간 거 내가 다 계산해 줄 거만. 친필로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실제적인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때우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에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고백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알을 자주 낳았어. 갈라디아 4장 19절에 갈라디아 4:19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 저도 알을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기를 넣으려고 하면 고통이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남자분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아기를 넣으면 진통을 한번 해보세요. 형광등 색깔이 노릇탱탱해야 아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애를 안 낳아봐서 몰라.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예수님 닮을 때까지 내가 니를 다시 놓는다. 내가 니를 사람 다시 놓듯이 진통을 산통을 치르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때에 군대 생활, 감옥 생활이라는 건 힘듭니다. 자기 몸 하나 부지하기가 힘든 게 각박한 갇힌 생활이에요.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임을 하고 훈련하면 꼭 그걸 물어봅니다. 당신이 인도한 사람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이름을 대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어도 이름이 있어요. 내가 인도한 사람, 나의 기법 면류관이 되는 사람. 내가 전도해서 저분이 지금 세례를 받고, 내가 전도해서 저분이 침례를 받고, 내가 전도한 저분이 지금 집사가 되고, 내가 인도한 저분이 진리를 알아서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도 참 잘하고. 저는 오랫동안 대학생,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을 가르쳐보니까요 참 귀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너리비리 하는 애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학장을 하고 교수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너무 잘해요. 시집도 안 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고아원 원장이고 국민학교 교장이고 오만 걸 다 해요. 오만 걸 다 해요. 내가 보기 너리비리한데 거기 가서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돈이 안 되고 어리 받은 애들이 금방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저희 교회는
제자들이, 의사들이 집사가 되어서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요 이번 7월 달에 한 명이 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나갑니다. 의사가 여러분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요 아프리카로 그 선교사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제자들이 많아요. 참 귀해요. 달라요, 달라. 돈 쓰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달라요. 자기 좋은 거 등 따시고 배부른 걸 포기하고 7월 달에 이제 시에라리온 말이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셔요. 비행기만 얼마나 많이 탄다고요. 거 가면 풍토병이 있고 자기는 몰라도 애기들이 말라리아가 걸리고 애기들이 막 장티푸스가 걸리고 자기는 소명받고 사명받고 가지만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병을 걸리고 그게 아프리카에 병이 걸려가지고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계속 약을 보내주니까 그 약을 먹으니까 막 입천장이 곰팡이가 펴고 약을 안 먹으면 병이 중해지고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별 희한한 병이 다 있어요. 지렁이 같은 게요 한 1m 되는 게 있대. 1m 되는 게 허연 실 같은 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온몸을 빠리를 털고 돌아다니니까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별 희한한 풍토병이 다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는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걸 포기하고 먼 곳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나았다. 해산의 수고라. 해산의 수고. 한 생명 놓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야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그렇게 아들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가슴에 품고 사람이 사랑의 깊은 감동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로 해서 안 바뀌어요. 용돈을 줘도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다 해결해 줄 구만. 그럴 때 사람이 감동받고 아 저분은 좀 다르구나. 저분은 내가 믿을만 하구나. 그럴 때 의지를 하고 신뢰를 하고 교육을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킬 때까지는요 감동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감동이 어디 쉽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감동이에요. 성령님이 감화감동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놓고는 이런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말 안 듣는 자식 공부를 해보세요. 더 빗나갑니다. 공부해서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말 안 듣고 한 대 집어가 보세요. 영 가출해 버립니다. 집사 아들도 가출해요. 멀쩡한 집인데도 애를 가출합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하고 그게 윽박을 지르고 강압적으로 나가면 아가 두띠 나가버리는데요.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좋은 집인데 아름다운 가정인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가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존경받고 그 사람을 다시금 보내가지고 빌레몬에게 이 아이를 잘 고쳐주라. 그야말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꾸어져가는 아주 사도 바울이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지금 여기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그 시대 노예라는 건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간 노예는요 주인이 죽여도 되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예 죄인 죽여도 되는 자식을 보낼 때 얘를 내 동무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나를 맞이하듯이 해라. 이 오네시모라는 종놈이 가는데 이 나쁜 놈이 가는데 얘를 나를 영접하듯이 나한테 대우하듯이 이 사람을 챙겨주라.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 사람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재밌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당신이 기뻐하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에요. 감옥도 가고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거침없이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22절에 보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고 움직인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황성진이라고 참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 밑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못 배운 걸 많이 배웠어요. 저는 군대 안 가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군대 안 가면 내가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리라. 군대 안 가면 얼마나 좋아요. 군대 안 가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결정적인 것은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대수술을 했어요.
군에 가기 전에 대수술을 했어. 얼마나 아파트 한 채 수술값을 날리고 대수술을 했는데 당연히 면제가 될 줄 알았는데 면제가 안 되더라고요. 방위도 아니고 완전히 턱걸이 하듯이 해가지고 그래 제가 현역 입대라는 거예요. 제일 급수가 낮은 턱걸이 해가지고 현역 입대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군에를 또 끌려갔네.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군을 면제를 시켜주지 대수술은 말라고 시키고 아파트 한 채 수술값을 다 날리고 고생을 안 시키든지 군에 빼주든지 해야 되지 두 개 다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군에는 가고. 그런데 군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황성진이라는 좋은 사도 바울 같은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제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은요. 제대를 하고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는데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문은 형제, 내가 그대를 보기를 원하오니.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덜렁 차 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돈도 여비도 여건도 이렇게 조성해 주셔서 때가 무르익어서 오더라고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 차 타면 덜렁 오는 게 여행이지만 그분은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해서 니 또 마음의 준비가 되고 오는데도 칫솔 하나 치약 하나 폐를 안 끼치는 거예요. 민폐를 안 끼치고 자기가 다 싸들고 와가지고 와서도 완전 사도바울과 같이 와서 설교 한판 하고 또 손잡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무는 형제 그대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하듯이 그렇게 왔다가 가는데요. 제가 지금은 그분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몰라요. 황성진이라고 내 사수 군에서 만난 오야봉 고참 그분 때문에 제가 엄청 변화를 받은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군에서도 제자 훈련을 얼마나 하고 당신이 제대할 때는 시계가 뭐고 다 풀어주고 제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배웠잖아요. 아, 저렇게 제자를 키우는구나. 당신이 가지고 있던 좋은 거를 다 물려주고 시계 다 풀어주고 당신은 제대하고 나서 또 시간 있다고 덜렁 피서 오듯이 휴가 오듯이 어이 내 왔다 뭐 하나 하자.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지 마음이지요. 사도 바울을 누가 막았어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막으리요? 그렇게 불꽃같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여행을 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살아가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거침없는 겨울길에 있어도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입술지어다. 이제 짧은 빌레몬서를 마무리할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의 끝마무리가 사람들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디모데후서고 로마인서 16장이고 보면 전부 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서신을 마무리할 때는 사람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는 뭐시기 하다. 누구는 나에게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남는 게 사람 농사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길른 자식. 우리 교회 박진숙 권사라고 있는데 아들만 4명 낳았어요. 그 권사님은 남편이 대학교 학장이고 있는데도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자란 게요. 애 4명 키운 게 최고 축복이에요. 딸도 하나 못 낳은 아들만 4명. 딸을 안 키워본 사람이 그 자식 키우는 기쁨을 알겠어요? 딸이 얼마나 귀여운데. 제가 볼 땐 딸을 안 키워본 사람은 자식 키우는 기쁨을 몰라. 딸이 얼마나 귀염둥이 예쁜둥이가 많은데. 딸 부잣집이 좋은 집이요. 우리 처갓집이 딸이 6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자매들끼리 우애가 좋고요. 장모님을 얼마나 잘 모신다고. 아들들은 아무 상관 안 해요. 짓발 지어들고 지아버려. 여러분, 그분이 아들 4명을 길렀는데 자기 남편은 장로고 학장이고 그래도요. 자기는 아들 4명 길른 게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고 축복이고 그렇대요. 그렇게 아들 4명이 이뻐. 너뚱이는 아직도 머리요. 큰애는 벌써 군을 갔다 오고 이런데도요. 너뚱이는 아직도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래요.
그런데도 아들 4명을 키우면서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보따리래. 그 아들 4명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걸 그렇게 기쁨으로 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 말미에 항상 사람 얘기를 해요. 로마인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이 한 30명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 라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타에게 문안해라, 서다구에게 빼다구에게 문안해라. 오만 이름이 다 나와 보면. 그 고독하게 겨울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의 편지 말미에는 꼭 사람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조심해라, 알렉산더 그놈 조심해라, 신이 나에게 해코지한 놈이다, 니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새끼 나타나거든 조심해라. 사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 함께 감옥 생활 같이 한 사람, 영적인 동지. 여러분, 어려울 때 한솥밥 먹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전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우. 감옥에 함께 갇힌 사람 에바브라와 나의 동역자 마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이렇게 동역자로 소개하잖아요. 마가는 동역자는 아니라 마가가 이요 사연이 많은 아이예요. 마가가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대팡 싸우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게 마가예요.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비리비리하니까 사도 바울이 떨어져라 이 자식아 확 잘랐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 마가가 여기선 동역자로 나오고, 그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요.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을 보면 무익했던 마가가 그때는 유익하게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24절에는 동역자, 이 마가에 대한 사연이 아주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마가는 마가의 엄마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엄마가 아주 갑부였어요. 저택을 소유한 엄마였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거든요. 다락방에만 120명이 들어가시면 얼마나 집이 컸겠어요. 그런 저택의 부잣집 아들이니까 부잣집 아들이 주로 포시랍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주로 어리비리합니다 보면요. 저처럼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눈이 반짝해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사람이 눈치가 안 나는데, 부잣집 아들이 주로 어리비리하네. 그러니까 얘가 포시랍고 기공자로 자라다 보니까 항체가 저항력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성경 한판 하다가 중간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외삼촌 바나바는 데려가자 하는데 바울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니까 돈도 안 되는 자식 데려가지 마자 잘랐거든요. 선교 여행에 탈락된 사람이 마가예요. 그 마가를 두고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죽으라고 싸우고 피차 갈라서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장본인이 이 사람. 무익한 사람이고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유익한 자가 되었지요. 동역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것을요, 관계된 사람, 관계된 일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하고 관계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 내가 관계된 일에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되 고치시되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분. 토탈 힐링, 전인 치유, 쏙쏙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절을 지나고 가족들을 만나보세요. 나와 관계된 가족들이 잘 돼야 되지요. 설아의 자녀 손들이 잘 돼야 되지요. 어디 가도 완전하게 돼야 되지요. 아픈 자식은 치료를 받고 사업이 안 되는 자식은 사업에 힘을 얻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설을 지나고 유달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익했고 애물단지 마가가 지금은 동역자다, 파트너다,
동지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누가가 누갑니까? 누가가 누가지. 누가가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다 나를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 표현이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누가가 바울 옆에 늘 따라다니니까 주치의를 해주고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가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의사 선생님 말 들으면 힘이 납니다. 목사님 건강이 좋은데요. 저에겐 의사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도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몸을 안 돌보니까 한 번은요, 내과 원장 하는 분이 잠시 오락하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신방 가다 잠시 들렀는데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된대요. 골밀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뭐 손만 얹으니까 비응하니까 나오는데 목사님 좀 골이 비었대. 제가 통뼈인데 이렇게 건강한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햇볕을 안 봐서 그래. 햇볕을 안 봤어요. 맨날 실내에만 있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햇볕을 봐야 사람이요 뼈가 합성이 되고요. 햇볕이 중요하대. 햇볕을 안 보면 칼슘을 먹어도 밑으로 흘러내리지 칼슘이 몸에 들어오질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좋은 거예요. 햇볕, 물, 바람, 공기, 하나님 친환경, 친자연적인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는 다 건강합니다. 문경 온천은 그게 무슨 뭐 복합 온천인가 뭐가 탄산수도 있고 뭐요 그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것도 드물닥하더라고 보니까요. 물이 뿌여서 무름하게 나는 거 물만 보면 은혜 같아. 물만 보면. 그 물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막 오장육부가 다 좋아지고 막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중금속이 노폐물이 해소되고 피부병이 싹 나고 아토피가 떨어지고 오만 떼는 게 다 좋아질 것 같아. 목욕탕 가면 여러분 그 사우나실에 적힌 거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은혜 같아. 이거를 읽어보면 뭐 신진대사가 되고 뭐 피부가 고와지고 더러운 건 쏙 빠지고 뭐 암덩어리도 떨어지고 뭐 하여튼 신경쇠 약한 건 약해지고 약해진 건 또 빵실해지고 뭐 좋은 말을 다 적어놨어. 그래 좋을까 싶어 내가 보면.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다 좋은 거요. 햇볕을 안 보고 돌아다니면요 사람이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온대요. 목사님 어쨌든 햇빛 좋을 땐요 모가지를 빼가지고 좀 햇빛을 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고요. 병은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 말을 들어야 공부를 잘한다니까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축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혹독한 고독한 겨울길을 가도 주치 의사 누가가 끝까지 따라붙었거든. 그게 바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때 그 아버지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친구를 붙여주시고 구역장님을 붙여주시고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만남의 축복 있는 사람은 걸음마다 고비마다 일마다 때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외롭고 고독한 겨울길을 갔지만 의사 누가는 끝까지 따라온 사람. 그 의사 누가가요 성경을 두 권 적었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적은 거예요. 누가니까 의사니까 의사 선생님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진단서를 사진을 보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병이다 조금 자랐대 크대 3기대 그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세밀하게 자상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 옆에 끝까지 따라붙은 사람은 의사 누가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누가가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가 동력자로 끝까지 옆에서 병을 챙겨주고 치료해주고 의사 선생님 옆에 있기만 해도 얼마나 든든하다고요.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을 다 기록을 해서 처방전 적듯이 소상하게 세밀하게 자상하게 알뜰하게 그걸 사도행전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없으면 이런 서신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 빌레몬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보낸 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전체적으로 깨뚫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가 대단한 분이에요. 누가가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 더 재밌는 것은 24절에 또 하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보는 거예요. 데마가 여기는 잘 나와. 근데 이 데마가 여기서는 동력자라는 디모데후서 4장 끝머리 가서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떠나버린 데마 이렇게 나오네.
여기서는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바울을 떠나버린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정치는 생물이다 이러잖아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이해가 안 돼요. 한나라당이 어떻고 우리 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노동당이 어떻고 정치는요 예측이 안 되는 게 정치예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되겠어요? 몰라요,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나는 한나라당이 되고 싶어도 우리 당이 되는 수가 있고 나는 우리 당이 되기를 원해도 딴 나라 당이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거네. 정치는 뭐 그때그때 변화무쌍한데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게 정말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안 해. 모른다니까요, 선거는요. 정치가 살아 움직이듯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깨어 있어야 되지. 데마가 한때는 동역자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막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낙오되고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곁에 함께 있고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동거, 주님과 함께 동행, 주님과 함께 동역, 동거, 동행, 동역, 동사.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거, 동사, 하여튼 그 시기를 잘해야 돼요. 동행하는 사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주님 함께 하고 나도 주님 손 놓지 않으리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힘을 입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거, 동역, 동사, 헷갈리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는 다음 편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 날개 아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날개 아래 거하고 마지막 25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동행, 동거,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